여러분, 오늘 말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책임지는 그 성소의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12지파에 구별하여 세웠던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나무 향기의 제목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제 기도의 그 문장에도 책임진다는 말을 조금 전에 많이 썼죠.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분기수를 주셨던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증을 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마음 놓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신 직무, 직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이 직무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제 내가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 부르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부르신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이런 건강을 주고 이런 형편과 여건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다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성소를 향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성소를 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연탄불 만지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연탄불 신경 썼지 않습니까? 이거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또 다시 까만 연탄을 올려놓고 하얀 연탄재는 다시 빼고, 이 불을 관리하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번제, 소제, 화제, 속죄, 속건, 이런 모든 제사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거든요. 불.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관리하고, 그때마다 때마다 백성들이 올 때마다 이 불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불을 지키고 성소에서 거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전임 사역이죠. 풀타임인 거예요. 온전히 이 일만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12지파에서 구별한 지파의 사람을 맡긴 거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쓸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이제 이 일만 해.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그 공동체, 너의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 여러분, 9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거제라는 것은 이 재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쩌면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이런 방식 중에 하나죠. 재물을 높이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듯이
우리는 산제물이 되고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수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물로 올려드린 것 중에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주관할 수 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 절의 마지막 구절쯤에 보면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겁니다. 이제 제사장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너의 몫이다."라고 준 게 그냥 몫이 아니라 영구한 몫입니다. 영원한 분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을 영원한 분깃 그러니까 띄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의 것이야."라고 띄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이건 너의 것이야."라고 영원한 분깃으로 남겨 놓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삶의 영역이고 이것은 너의 삶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것이 여호와 일의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몫으로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분깃, 영원한 몫으로 음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왜냐?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아들들에게도 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들들 그리고 우리가 52 일의 기도 챌린지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기도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3-4 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항구하게 상존하는 역사가 복으로 은혜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제사장으로 내가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위임된 담임 목사로서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제사를 관장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복을 모든 백성이 복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영원한 몫의 음식을 받는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삶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아주 쉬운 산수인데 그래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편이 나아지고 그들에게 채워 주심이 있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중에 10분의 1 이나 또한 그중에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를 위한 헌금이 그중에 일부가 영원한 몫으로 제사장에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이런 원리죠.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장로님이 잘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분깃들이 서로에게 모두에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여러분 이거는 받은 자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뭐 선물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룩하게 받고 거룩하게 먹는 거예요. 어떤 표현의 양식이란 말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성도의 헌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사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장만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전통에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해서 신방원 목사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대접하고, 어쩌면 장만한 것들을 시골로 같이 농촌에 같으면 "이거 우리가 길러서 만든 것입니다."라고 가져올 때, 여러분 그것을 받는 목사는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게. 여러분 저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권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님이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치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목사든 그것을 받는 제사장이든 그걸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들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분기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에도 이런 구절이 또 나오죠. 거제물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제물이 허리 위로 올려져서 이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막 이러는 하나의 또 다른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제, 그것을 흔드는 것, 뭐 이런 어떠한 방식, 그것은 하나의 뭐 부수적인 것인데, 핵심은 그것도 역시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영과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자녀에게까지 재물을 그리고 먹을 것을 구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음식이라고요? 영구한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채워 주시는 영구한 몫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 이상의 신앙 선배들의 태도가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처음껏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시라도 이 목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한다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으되 그것을 앞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내가 쓰는 자에게 그것을 일부분을 영원한 몫으로 띄워줄 뿐이에요. 그 원리를 생각해야지, 아유 뭐 미운데 내가 이거 제일 좋은 거 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아름답고 귀한 것, 처음 솟아내 좋은 것, 이거죠. 제가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두리 312-3번지에 살 때 그때 이 새벽 4시 반부터 뭐 인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한 4시 부터 일찌감치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동트기 전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그것을 얼른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씻고 뭐 다듬어 가지고, 그러면 인제 교회에다가 앞에 놓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거 처음 난 것이라고요. 제일 좋은 거 깨끗이 씻어서 여기 놓고 갔다고.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싱싱한지. 여러분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터전과,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게나 일터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소득을 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보여지는 것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결국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 한다면 성도들의 분깃으로 담임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이 더 잘 돼야만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이게 바로 민수기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쭉 되어 가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고 기도할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뒤로 한번 비틀어 보면 이 영원한 분깃을 위해서 너와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술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영원한 약속이 되게 말해 약,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당시에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52일의 기도의 챌린지도 너와 너의 자녀 후손들 여러분 아들 딸들 이름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주들 이름도 부르면서 하나님 소금 언약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자녀들까지 먹여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